내 장점에만 빠져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야,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좋게 봅니다.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감사해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존감 높은 사람을 좋게 봅니다. 이렇게 부족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디서나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작은 결과에도 기쁨을 누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지만 자신의 장점을 너무나 과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한 부분을 가지고 너무 극대화해서 자신의 재능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장점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장점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사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아사헬의 장점이 나오죠. 아사헬의 달리기가 얼마나 빠른지 들노루같이 빠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그 사람의 특징이나 장점을 기록하면 그 이후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장점이 뒤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아사헬 자신도 달리기가 빨라서 마치 달리기가 큰 전투력을 주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전쟁하다가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아브넬은 도망가게 되죠. 이때 아사헬은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게 됩니다. 아브넬이 뒤를 보니 아사헬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아브넬의 말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추격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또다시 아사헬에게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라고 또 경고를 날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사헬은 아브넬의 말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추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넬은 창 뒤 끝부분으로 아사헬의 배를 찌르게 되었고 창이 그의 등을 꿰뚫게 되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넬과 아사헬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사헬의 판단 착오 몇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사헬은 단일한 재능을 전체 능력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사헬의 발이 들노루같이 빠르더라고 묘사했습니다. 달리기는 전투에 유용한 재능이지만 이동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그것이 전투력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정 노장인 아브넬과 1대1로 상대하기에 청년 아사헬은 힘과 실전 경험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장점에 도취되어 한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착오였습니다. 두 번째,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터널 시야를 가졌습니다. 19절을 보면 아사헬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적 맥락에서는 이 모습이
긍정적으로 쓰여지지만 본문에서는 오직 적의 최고 사령관인 아브넬을 꺾어 으뜸 가는 공을 세우고자 하는 탐욕적이고 맹목적인 집착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사엘은 주변 정황이나 자신의 분수를 돌아보지 못한 채 무작정 직진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강점이 곧 흉기가 되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배를 찔렀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아브넬이 정식으로 창날을 겨루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쫓아오지 못하도록 창의 뒷부분을 뒤로 내밀어 방어 자세를 취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아사엘의 달려오는 가속도가 너무나 맹렬했기에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내달리던 힘에 의해 창에 꿰뚫려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랑했던 속도가 통제력을 잃으면서 스스로를 죽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아사엘을 보면서 과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과신으로 인한 판단 착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주는지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브넬의 경고는 상당히 냉철한 상황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실권자이자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맹목적으로 달려오는 아사엘에게 두 번에 걸쳐 명확한 경고를 보냈죠. 첫 번째 경고는 21절에 있습니다. 아브넬은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너는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하니 내 수준에 맞는 젊은 병사를 쫓아가 전리품이나 챙겨 돌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객관적인 실력 차이를 일깨워 줬던 것이죠. 그런데 아사엘은 이 경고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정치적 후폭풍에 대한 계산까지 했습니다. 22절에서 아사엘이 고집을 꺾지 않자 아브넬은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는 아브넬이 단순히 청년의 생명을 아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자 아사엘의 형인 요압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원한을 맺게 될 것을 정치적으로 꿰뚫어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훗날 요압이 이 원한을 품고 다윗의 뜻을 어기고 아브넬을 암살함을 볼 때 아브넬의 판세 읽기는 매우 탁월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이런 관계가 종종 생깁니다. 젊은 사람이 자신의 장점 하나 믿고 직장의 노장, 선배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요즘 기술이나 장비 등을 잘 다룰 수 있어서 노장 선배들보다 업무 처리가 빠를 수 있습니다. 반면 노장 직장 선배들은 그동안 여러 해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거래처 사람들을 잘 다루는 능력과 탁월한 판세 읽는 능력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쉽게 생각하고 노장 선배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노장 선배들을 무시하면 젊은 직장인들이 쉽게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성도들이 중년 성도들을 보면서 행동이 느리고 판단력이 흐리다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신앙 연륜은 무시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젊은 성도들은 서로 나몰라라 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년 성도들은 서로 화해시키고 은혜롭게 교회를 세워가려고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젊은 성도들이 중년 이상의 성도들을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젊은 성도들의 미숙한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나서 교회와 직장에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성도들은 또한 젊은 사람들은 교회나 회사에서 중년 인생 선배의 조언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인생 조언을 해주면 꼰대라고 말하면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 선배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은 순종의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인생 선배나 신앙 선배의 온전한 말을 잘 듣고 배우는 삶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주변의 신앙 선배나 인생 선배들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아사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아브넬을 통해서 2번이나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엘 안에는 인간적인 욕심과 과신이 커서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일의 수명을 길게 해주는 것은 내 장점이 도움이 되지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배우며 변해갈 때 그 수명은 더 길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사엘의 이 과신을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어른들의 조언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그동안 나에게 해주신 어른들의 조언을 상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한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예수전도단의 나의 눈 열어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내 삶에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삶의 만족의 신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나 주님만 나 주님만 내 삶의 만족의 신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